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재물을 나눈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내 자부심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에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또 현재 지금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상하로 두 번의 편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바울의 그 고린도 전후서의 기록들을 볼 때에 아, 바울이 고린도에 적어도 네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개의 편지. 그 중에서 아, 두개의 편지만 지금 남아서 성경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한 개의 편지를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물론 그의 뒤에 있는 교회들을 포함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겠지만 그 개인에게 디모데 전후서도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겁니다. 반면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것들은 로마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 또 사람에게는 한 개만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나 지역에는 두 개씩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네 개나 보냈습니다. 이 아내에게 이거를 질문했거든요, 제가. 왜 고린도 교회 네 개 보냈을 것 같냐? 그랬더니 바로 정답을 맞췄습니다.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꼴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어떤 지역에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그 마땅한 몫을 받아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의 마땅한 몫을 받아서 일하지 않고 전임으로 사역한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주경 야독하듯이 낮에 일하고 밤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모든 생활비를 교회에서 받을 정도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 수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바울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목회자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거는 아주 그거는 좀 좋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또 어떤 유명한 분은 일을 하는 세상 일을 하는 목회자는 프로가 아니다. 교회에서 뭐 해야지. 그래서 되게 그분의 말이 논란이 됐었죠.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태어나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죠. 너가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늘 풍족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목회자가 제가 본 어떤 집사님인데 제가 일하는 곳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빵집 사장님. 일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또 너무 목회자는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의 마음을 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일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상황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에 유익하게 그 고린도전서가 쭉 말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범죄다. 그러면 뭐 문자적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하면 안 돼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혹시 간음해서 주님을 높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문자적 적용을 하고, 그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내용이 아닌 한에서 이게 맞나 저런 게 맞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내용이. 그럴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내가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싶은 것으로 모든 걸 분간한단 말이에요.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의무가 아니라 선호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또 오늘 제목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상입니다. 바울이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뿌렸다면,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마땅히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씨앗,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아, 물질적인 것을 거두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지나친 일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를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이죠. 이 사람들은 필요한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사람들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왜?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재물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다 아는 사실이죠, 이거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생활비의 지원을 받아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마땅한 권리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15절부터 18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쉽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하느니 난 차라리 죽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내 자부심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자부심은 뭡니까? 교회로부터 돈을 안 받는다는 자부심?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돈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나는 뭐 자유롭다. 그게 아니고 바울의 자부심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그 권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죠. 왜냐면, 왜 아쉽냐면 그만큼 그 하늘나라에서 제 상급이 달아나기 때문에.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지금 한 주에 세 편의 설교를 하려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사정이어가지고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데 더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일을 더 많은 시간, 생활을 위해서 일을 더 많은 시간을 하게 되면 또 바울과 달리 저는 가족도 있기 때문에 그럼 세 편의 설교를 제가 성실하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아쉽게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자부심은 여기서 꼭 일을 하고 교회로부터 돈을 안 받는다는 자부심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의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자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상이 있고 그의 삶은 복음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안 했습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일은 복음 전도에 당연히 동참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복음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구원하려고. 내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일 뿐만 아니라 복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하시는 그 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에 내가 동참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상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갭만큼 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들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렸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없죠? 다 받았는데. 열심히 사역해서 이 땅에서 남들이 다 알아주는 사역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박수를 받고
어디 갈 때마다 박수를 받고,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를 타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상이 없습니다. 아주 적거나. 왜냐하면 우리의 상은 무엇입니까? 그 갭입니다. 갭.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했으나 이 땅에서 받아 누리지 않은 만큼이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박수 받는 자리를 피해야 되고, 인정받는 자리를 피해야 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다, 더 좋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에 대하여 권리를 다 쓰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것.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근데 안 받습니다. 해도 되는데 안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또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까지를 또 다르게 말하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는데 안 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 그게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의 요약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본체신데 낮아지셨습니다. 뭐죠? 해도 되는 권리예요. 마땅한 권리. 해도 되는데 그 권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도 되는 그 권리, 주장해도 되는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안 해도 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자면 해도 되는데 안 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빼앗기고 스스로 내어주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해도 되는데 안 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 사역을 통해서 받은 것이 무엇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상. 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상이 무엇이냐? 해도 되는데 안 하고 안 해도 되는데 한 것. 그것이 상이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세리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죄인하고 뭐가 다르냐? 악한 사람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하지 않느냐?
너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동일한 말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과 또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마땅히 주장해도 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보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의 죽음의 손해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도 되는데 안 해야 됩니다. 마땅히 안 해도 되는데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게 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마땅한 일인데도 상을 주겠다는 거. 당연한 건데 상을 주겠다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다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평가받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나님에게 받는 평가가 나는 중요하다. 누구는 나에 대해서 엄청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 관심 없다. 누구는 나보고 완전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 관심 없다. 나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 밤에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체로서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다른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해도 되는데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